예, 여러분 짝퉁이란 말을 다 아시죠? 짝퉁. 진품이 아닌 가짜,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이란 단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유행하다 없어지려니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말로 정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짝퉁의 본질은 유사성, 바로 흉내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비슷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흉내를 낸 겁니다. 무엇을 흉내낼까요? 명품만을 흉내냅니다. 명품이 기준입니다. 물건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죠. 연예계에서 가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닮은 꼴 가수들이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 닮은 꼴 너훈아, 뭐 조용필 씨 닮은 꼴 주용필. 또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방실이 씨 닮은 꼴 밤실 씨가 있더라고요. 밤실 씨. 예. 닮은 꼴 가수도 무명 가수를 흉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사람, 그에게만 닮은 꼴 가수가 나옵니다. 짝퉁 물건은 명품만 흉내내고 닮은 꼴 가수도 아주 유명한 가수만 흉내냅니다. 그래서 짝퉁도 진품 주변을 맴돌고 닮은 꼴 가수 역시 원 가수 주변을 맴돕니다. 좀 더 비슷해지려고 연구하고 흉내냅니다. 사실 진품이 없어진다면, 진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 짝퉁이나 모조품은 자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짝퉁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짝퉁을 보유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후서를 하고 있는데, 함께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려 하시니 힘써 그 성품을 받고 차곡차곡 쌓아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자신도 멸망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베드로후서 2장만큼 무서운 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렵거나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각하면 벌금이 10만 원이다 해도 여러분 지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어도 지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벌금이 커질수록 나는 10만 원 벌었네, 100만 원 벌었네,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두려운 말씀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 거짓 교사는 단순히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 삶을 추구하는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어는 다를 이자, 끝 단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죠.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처음은 유사하다, 처음은 비슷하다, 중간도 뭐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내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봐서는 모릅니다. 이단은 사실 모두 우리에게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단도 처음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이단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묘사되는지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백성 가운데서 나옵니다. 외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백성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물을 들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본디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요란함은 경계하기 때문에 조용히 매우 자연스럽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모든 악의 시작, 거짓의 전략은 여러분 창세기 3장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악의 정체를, 거짓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제가 후반절을 따로 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뱀이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가만히 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뱀이 다가와 말을 걸 때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신 얘기를 꺼냅니다.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나를 해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주 되신, 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신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예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그러니까 구주, 구원자, 주인이라는 의미죠. 구원자 되심은 받아들이면서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죽은 문자로 생각하는 것,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아는 채 해도 그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 아는 사이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면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꽝. 우리 생애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크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당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다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며 접근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 역시 에덴에서의 뱀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뱀의 물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물음에 답하죠.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는데. 그러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합니다. 우리 그 본문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무나 놀랍죠. 오늘날 거짓 교사가 하는 전략과 태초의 뱀의 전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풉니다. 어쨌든 거짓 교사와 대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마음을 열면 본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크게 먼저는 호색. 그러니까 음란이죠. 음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탐심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공격. 그러니까 음란, 탐심, 진리를 향한 공격은 모든 이단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음란. 스스로 음란을 쫓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음란을 부추깁니다. 이단 안에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문화가 많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음란만큼 한 가정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도 없습니다. 음란을 하면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한 자가 음란을 하면 더더욱 배우자의 영을 다 망가뜨리고 그 가족, 자녀들의 영을까지 다 파괴합니다. 음란만큼 가정을 깨뜨리기 쉬운 사단의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탐심은 탐심대로 살 뿐 아니라 사람의 탐심 안에 불을 지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탐심을 다 정당화시켜줍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탐심을 채워주는 신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가 돈이 많은 이유입니다. 돈을 불려줄 테니 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불려준다는 식으로 그런 이론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흉내내며 온갖 이론을 쏟아냅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루한 것이냐,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이냐,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음란, 쾌락, 방탕, 당짓기를 깨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모으고 돈이 많아지면 음란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음란의 자리로 가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 못하고 다른 쾌락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탐심을 정당화하면서 성도들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성도를 돈이 들어오는 통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이단 단체에서 인쇄물을 넣습니다. 우편물로 보냅니다. 올 때면 제가 거기다 전화를 해서 우리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합니다. 친절하게 그러겠다고 하고 몇 개월 후에 또 보냅니다. 교회인지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인 걸 알고서 일부러 찾아서 그들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감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가벼운 예수로, 예수를 잡신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느 단체가 이단 단체인지, 그 이단의 교주까지,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까지 이미 다 압니다. 그들도 대놓고 자기 나름의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접촉도 하지 않고 접촉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가짜 교사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냥 구원자로는 믿어 하지만 주인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란에 빠진 생활.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우리 시대에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며 이단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러한 이러저러한 재미로 똘똘 뭉친 어떤 교회들.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린 자는 어디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거짓된 삶을 살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모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적 특징은 뭘까요? 탐심, 음란, 당짓기, 진리를 공격하는 일을 뒷받침해주는 그 무엇? 그 무엇이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에 맞게 풀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양 가르칩니다. 말씀에 귀 멀고 눈 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자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말하지 않는 교회. 어쩌면 나를 피곤하게 건드리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야 우리의 옛자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아무리 똘똘 뭉쳐도 결국 멸망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주님의 양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줍니다. 이가 썩어도 단 음식만 줍니다. 당장은 재밌을 겁니다. 당장 활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갑니다. 영혼은 돌보지 않은 채 계속 안심시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못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 계속 잠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0절 후반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 약간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세자단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괜찮다 괜찮다. 개역개정은 평강하다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 서로 많이 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치아가 썩었는데 또 콜라를 먹겠다는데 괜찮다면서 줍니다. 이미 중독인데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안 괜찮은데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관심이고 사랑 없음입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이는 나에게 악함을 끼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나님 이야기로 말을 걸었듯이 제 거짓 교사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말 듣기 좋은 말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존재감을 느끼며 중심에 서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쉽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음란과 탐심과 진리를 공격하는 일, 당짓는 일로 데려가는 미혹한 사람, 미혹한 그 존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이미 심판과 벌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뭐 설명하자면 참 많지만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 집단인가를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 없이는 사랑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 여러분 조금만 실망시켜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은 금방 힘을 잃습니다. 또 의리로서의 사랑, 비전을 함께하는 사랑, 그것도 어떤 이익 앞에서, 어떤 감정 앞에서 쉬 식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는 사랑만이 그래도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의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진짜 명품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는 것, 아예 다른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물건이야 속아서 사면 다음에 안 사면 되고, 또 명품을 들고 싶지만 여러 개 안 돼서 난 짝퉁인 걸 알고 사.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닮은 꽃 가수도 그냥 즐거이 듣고 또 하나의 또 문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에 들어온 가짜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면 혼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진짜는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진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진짜는 사랑을 선택하고 진짜는 그렇게 예수만을 전합니다.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 여러분, 가짜가 짝퉁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가짜도 변이를 일으켜 더 강력한 모습으로, 더 매력적인 모습의 가짜를 또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랑을 선택할 때 아무리 센 가짜가 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그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인 양 활보합니다. 작아도 좁아도 힘들어도 진짜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우리 영혼에 담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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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